개척자의 아내로서 무수한 고난과 빈곤과 싸우면서도 링컨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책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들어라. 이 두 가지를 가르쳤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얘기보다는 성경이 그에게 얘기하게 하고 책이 그에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이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엄마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새로운 엄마, 이 여성이 위대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토마스는 링컨이 장작 패는 일이나 하면서 평범한 농부의 길을 걷기를 원해서 성경과 책을 읽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그때마다 이 사라는, 두 번째 엄마 사라는 그의 남편을 설득합니다. 자, 나는 링컨의 엄마입니다. 링컨을 낳아준 엄마 낸시처럼 키우고 싶습니다. 낸시는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을 통하여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협력해 주십시오. 남편한테. 그래서 나중에 링컨은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잘한 것은 모두 우리 어머니 덕분입니다. 두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자, 어린이는 천사처럼 예쁘게 태어납니다. 또 자라면서 듣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몸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가치관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문제는 표본입니다. 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마치 하얀 종이와도 같습니다. 거기에다 누가 어떻게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깨끗하고 천사 같은 마음에 상처를 입힐 때가 너무나 많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사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들려주고 좋은 느낌을 주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면서 배웁니다.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면서 배워갑니다. 자꾸 닮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이죠. 또 미워하면서도 또 닮아갑니다. 미워하는 것도 배웁니다. 미워하면서도 자기가 모르게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잠재의식 속에서 점점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인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누가 자식을 향해서 나를 닮으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손들어 보라 그러진 않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 성경 묵상하면서 성경별로 쭉 이렇게 고린도전서 쭉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서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스스로 진통을 겪습니다.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하기 참 어렵죠.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또 그것을 또 본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귀중한 진리를 잘 지켜나가고 수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잠깐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잠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와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방법이 뭐냐? 자, 저분을 봐라. 그리고 저분을 존경해라. 저분을 배워라. 저분을 사랑해라. 이렇게. 그리고 그 어른께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에게 손을 얹으시고 복을 빌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주 귀중한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그 마을에 오면 어머니들이 동네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그 어른을 뵙도록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교육에는 근본적인 교리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경건이고 하나는 존경입니다. 경건과 존경.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경건이죠. 내가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에 나가면서 또 함께하고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가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겁니다. 경건의 본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을 존경하는 거죠. 존경.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시니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자, 저 어른을 봐라. 저분을 본받아라. 저분을 존경해라. 이것입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긴 말할 거 없습니다. 긴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경건과 존경, 바로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 본을 보여야 됩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랍비들이 이 마을 저 마을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랍비가 이 마을에 딱 들어오면 온 동네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자,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라, 랍비다. 하나님의 종이다. 종 랍비가 여기에 있다. 저분을 보라. 저분을 높이 보라. 저분을 존경해라. 저분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쫙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경건하고 사람을 존경하고 어른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종을 높이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교육에서 최고의 기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분을 닮아라. 저분을 본받아라. 저분의 말씀을 들어라. 사실 그런 지식들이 전달되는 것도요, 내가 존경하는 그분의 말이 우리의 완전히 지식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물론 다 안 나오는 게 안 중요하다는 말들은 아닙니다만은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다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좀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른 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리떡이라고 나옵니다.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도, 원래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물고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물고기는 익투스가 아니라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로 걷어들이는데 큰 것은 바구니에다 넣고 아주 작은 것들은 다시 바다로 던집니다. 그러니까 치어를 키워서 나중에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간입니다. 중간. 큰 것도 아니고 이 치어도 아닌 중간 것들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중간 크기 가지고
가기에도 좀 그렇고 다시 바다에 집어넣기도 좀 그런 것들은 그냥 모래밭에다 던져 놓습니다. 자, 그게 바짝 이제 말라비틀어지죠. 말라비틀어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주워갑니다. 마치 이삭 줍기 밭에서 이삭 줍기 하듯이 그 물가에서 이런 이삭 줍기 같은 그 말라비틀어는 걸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갑니다. 요게 옵사리온이에요. 요게 옵사리온.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서 어부들이 내버린 것, 말라빠진 것, 주워온 것, 그런 물고기가 바로 옵사리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떡은 보리떡인데 이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입니다. 보리떡. 그리고 이 물고기는 익투스가 아니라 옵사리온.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와서 먹는. 자, 둘 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입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문제는 이 물고기를 또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게 5,000명이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5,000명이 거기 있었다는 건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 들을 수 있을까요? 과연 몇 사람이나 이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자, 요즘 교회는 이제 스피커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맨손으로 들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분이 좀 계산했다고 그러는데 한 육성으로 한 300명 정도가 잘 듣기 어렵습니다. 육성으로는. 그러니까 5,000명 가운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멀리서 저기 예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지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어린아이는, 이 어린아이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 있었다는 겁니다. 찾으셨어요, 그죠? 포인트를.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가까이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간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5,000명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아예 헤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겠지만 굳이 세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계산에 넣지도 않을 만큼 소외당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이 어머니와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가까이에 사람들 맨 앞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안드레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다 이제 여러분들 그 정도 우리 실력은 되죠, 다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뭐 큐티를 하거나 그러면서 이미 그런 메시지들을 받으셨겠지만 오늘 어린이 주일날 다시 한번 이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리떡 해서 이제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니까 보리떡 5개와 말라빠진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드린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시켜서 드린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합니까?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가까이 데리고 갔습니다. 가까이 데리고 갔습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 아멘.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 앞으로 간 것, 그 행동이 예배고 경배입니다. 존경입니다. 이렇게 하면 막 앞자리로 막 나오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라.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랍빗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가까이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데리고 갔더니 마침내 이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찾으시니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어머니와 이
어린아이의 합작일 것입니다. 예. 어머니가 갖다 드려라 그래도 나 싫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딱 받아 드십니다. 딱 받아 드시고, 자, 성경에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어요. 유카리스토스, 축복입니다. 예, 축사. 예. 11절에 보시면 축사,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리떡을 받아 드시고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시여 기적을 나타내사 5,000명을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을 때는 우리가 경건하게 그 깊이를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셔야 되겠죠.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단지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것을 제게 주었습니다. 이 귀한 것을 제게 주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유카리스토스,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유카리스토스, 감사기도.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서 5,000명이 먹었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어린아이의 소박한 보리떡 5개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기도는 감사기도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감사기도입니다. 5,000명 앞에서 떡 5덩이, 이거는 좀 한심한 것입니다. 5,000명 앞에서 떡 5덩이.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가져왔던 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흡족하시어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하십니다. 그 감사기도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어린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5,000명,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어린아이와 어머니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조금 확대해서 얘기할게요. 나의 자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 교육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뭐 요새 교육학이다, 뭐 유아교육이다 하면서 다들 애쓰지만 도리가 없습니다.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경건과 존경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사람을 존경하고 어른을 존경하고 랍비를 존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경이 없는 사람은요, 인격이 무너진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갈릴리 언덕에서 있었던 사건이지만 5,000명 앞에서 있었던 귀한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것을 아주 거대한 성찬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찬식의 이야기, 성찬식 하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쭉 얘기하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큰 기적은 작은 예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작은 예물.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예물, 어린아이가 드린 그 작은 예물,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작은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몇 번이고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작은 것을 손에 들고 감사의 기도를 할 때에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작은 것, 그러니까 뭐 물건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서 시작하게 해주셨잖아요.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오늘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줄겨 드리는 예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어린이를 주께로 인도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그 예수님께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드릴 때는 예수님 잡수시라고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도 지금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하고 우리 어린이를 생각하고 그들을 통해서 전개될 미래를 우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새 스마트폰이니 뭐니 해서 많은 젊은이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많은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이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보고 있고 들어서는 안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헝클어집니다. 그 심령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경건, 존경, 그리고 줄겨드리는 헌신, 깨끗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의 안수를 받도록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오늘 여기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하나도 드린 게 없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어린이들을 주님 앞으로 가까이 인도하는 일에 너무나 소홀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부모로서의 또 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가까이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을 믿고 바라보도록, 믿고 의지하고 존경하도록, 그 생명을 얻도록 이끌어주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도 이렇게 똑같은 헌신과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